네, 이 본문의 말씀을 실제는 6장 전장을 다 읽어드려야 얼른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그렇게 다 하진 못하고 중간 부분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난 시간에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에게 신앙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회유하거나 어떤 고난을 가해 올 때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관하여 말씀을 나눴고요. 그의 친구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어떤 신학의 한 획을 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믿음의 사람, 그가 당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고, 과연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펼쳐지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좀 반추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대로 모든 백성들이 잡혀가고 모든 기물들이 다 옮겨가는 대환란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에 들어간 그들은 70년이라는 장관 세월 동안 모진 고난 속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이 되어지긴 합니다마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그 속에 들어가 종살이하는 과정 속에 왕궁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은 유다에 있을 때나 또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변함없이 율법에 준수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제공하는 음식도 거부해보기도 했고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심을 어디에서나 증거했던 멋진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꿈도 해몽해내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동관들이 그의 승승장구함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놈을 좀 내가 모함에 빠뜨려서 저 자리에서 좀 떨궈뜨릴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 고안해내는 것이, 야, 우리가 왕에게 가서 왕을 섬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방을 붙이게 되면 틀림없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거나 멈추지 않으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의 승승장구함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고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이요, 왕만큼 멋지고 대단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각색을 하면 그렇겠죠. 그러니 왕이요, 왕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딱 30일 동안은 이 나라에 존속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어명을 내렸음에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고 하는 어명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왕에게 가서 간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다리오 왕은 순간 자기를 높여준다는 것에 도취돼서 그렇게 하자. 그러면 메대아 바사에 변치 못할 내가 규례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허락하노니 방을 붙여라. 그런데 이때 당시에 다리오 왕으로서는
거기에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권모술수가 숨겨 있는 걸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극진히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그만 도장을 찍어서 방을 붙이고 이제 어명을 내려서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도 기도할 수 없는 이 정말 강박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승승장구를 시기했던, 그렇게 해서 가난했던 이 간신배들은 다른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저 다니엘이 과연 변함없이 기도할 것인가? 아니면 저가 기도를 중단할 것인가? 기도를 중단한다면 너는 역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를 또한 모함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도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면 그 상황을 왕에게 알려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게 되는 이러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분명 30일 동안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는 엄연히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그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쉼없이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지켜본 간신배들이 그 상황을 왕에 가서 고합니다. 왕이여, 분명 왕이 이렇게 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어명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서 잡혀온 그 다니엘은 왕의 어명도 무시하고 변함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왕께서 내리신 어명대로 그를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던져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왕은 깜짝 놀랐죠. 다니엘이. 그리고서 근심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낼까, 해가 질 때까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이미 내려진 어명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방법이 없어서 저녁 때가 돼서 할 수 없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고 사자굴은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집으로 돌아와서 궁에서 금식하며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찍이가 다니엘을 집어넣은 그 굴 앞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냅니다.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셨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상의하지 못하였으니 나는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하오니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때 왕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뻤던지 빨리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그 모함했던 간신배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그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니 그야말로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뼈까지 으스러 먹어버렸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이렇게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자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국에 그가 발표한 성명서가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을 내가 소개해드린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고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신앙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리오 왕과 이 다니엘의 관계에서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에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이 땅에 거룩하게 드러나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점이 뭐냐?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복받아서 예수 때문에 뭐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이것에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직임을 받고 장로로 직임을 받고 일꾼으로 직임을 받은 내가 내 삶을 통해서 과연 사신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노예에 계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뭐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목회를 해서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가 늘 기도하다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예쁠까요? 함께 대화하다가 함께 내린 결론이 목사로서 목사답게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끝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역시 그분은 장로님이셨어. 라는 그 이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함께 대화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뭘 봅니까? 그가 그 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그 아픔의 현장이 그에게 행복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정 속에 다니엘을 높이 사는 것은 그의 그 여정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입증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대신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갔고 그를 신임했던 다리오 왕에게는 변함없이 사시는 하나님,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장로님이라고 부릅니다. 권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려면 오늘 다니엘을 배워야 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을 선택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풀무불을 선택했을 때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돼서 하나님의 사심이 입증됐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이 어명 앞에 두려워서 기도를 멈췄더라면 그는 거기에서 사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모하다 할 정도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하니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멋진 자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멋진 하나님을 이방에 증거할 수 있었던가?
우리도 좀 그래야 되는데 장로님을 뵈니까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장로님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받으려고 합니다. 라는 그런 모습을 나도 좀 남겨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다니엘을 배우면 돼요.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경은 여러분 이게 만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면 죽는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을 지배하고 죽음을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10절 한 절 말씀이 오늘 가지고 오는 요지가 다 들어있는데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어명이 찍힌 사실을 알고도 그는 그대로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여러분요, 오늘 결론을 보면 저들이 내가 기도함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저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죽음의 환경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모함을 받고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하지 못합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생명이 귀한 줄 알아요. 그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멋진 모습은 뭐냐? 그래, 너희들이 나를 죽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을 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이거 안 해? 당신이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차례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셨던 이삭을 하나님이 오늘날 죽여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급하게 만류하십니다. 다니엘,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줘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소개한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살려내셔서 나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나는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믿음이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저들이 나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려내실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환경 앞에 굴하지 말고 멋지게 한번 여러분 승리자로 그 자리를,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가졌더니 다니엘은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초지일관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의 눈으로, 시각으로 바라보면 참 멍청한 짓이죠.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잠깐 창문을 닫아놓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일 동안 하나님 나 쉴게요, 내 마음 아시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다는,
이것은 초지일관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초지일관할 수 있었느냐? 앞에 전제한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지배하니, 그 믿음이 죽음의 환경을 지배하니 내 신앙은 흔들림 없이 초지일관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 믿음의 여정에 삐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가졌던 각오와 다짐은 어디로 간지도 없고 환경에 편승해서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가면서 합리화시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상황이 어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니 나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겠노라, 그 믿음 가지고 가겠노라 할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입증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지일관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오늘도 가져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다 써놨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실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초지일관이에요. 다윗이 이랬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목동으로서 사명을 다할 때 양들을 열심히 쳤어요. 근데 양을 치는 데는 늘 양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자와 늑대들이 득실거립니다. 그 현장에서 그는 변함없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자들과 달려들어 싸웠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사자의 입도 찢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늘 체험하고 성장했어요. 이렇게 성장한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형들을 면회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신부름 따라 갔더니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마침 그때 블레셋의 키가 큰 장수 골리앗이 그야말로 험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너들 중에 자신 있는 놈이 있으면 나하고 싸워. 그래서 1대1로 해서 승패 가르자.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까지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사울을 비롯한 자기 형들, 군사들 누구 하나 나서겠다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극박했든지 이 나가서 저와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자기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고 하는 큰 포상이 내려졌음에도 누구 하나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골리앗이라는 환경의 위용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현장을 목도한 다윗이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거 할례도 받지 못한, 하나님도 알지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렇게 당하고 있냐.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래요. 그때 형들이 욕을 하면서 만류하고 막 그래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사울 앞에가 풀려갔어요. 사울이 보니까 어린거든요.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다. 저는 용사이고 너는 소년이니 싸우지 마라.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왕이여, 내가 내 양떼를 칠 때 내가 그들이 내 양을 물어가면 사자들과 싸워 그 입에서 양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사자들의 입도 찢었고 내가 다 해서 지켜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요, 내가 그 목동으로 일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어디에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옛날 건져내셨은즉 지금 저 골리앗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40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수없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변함없이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나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상황에도 함께 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고 초지일관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느냐 안 되겠냐 막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초지일관하면서 한 가지 마무리하죠. 그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참 얼른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와, 이게 무슨 감사가 나올까요 지금? 응? 우리의 생각으로 해보면 지금 기도하면 당장 발각이 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을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근데 거기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른 데서 우리가 이유를 찾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듯이 다니엘은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니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먹는 문제 가지고 구별되어 살 때도 그랬고 모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늘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은혜의 현장으로 만들어 주셨어. 그것을 깊이 가슴에 두니 비록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고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난을 고난으로 마치지 않고 여기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주실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고난에서 고난으로 마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의 현장을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주시고 비록 내가 그 고난을 힘겹게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자리를 승리의 현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당하는 고난이 나 홀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당하시는 고난이다.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나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차마 내게 하옵소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소망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지도자 모세와 함께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오게 했던 건 너 봤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네게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에게 부탁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다니엘, 여호수아야, 네가 가야 할 길은, 네가 가나안을 점령해야 할 길은 두려운 길이야. 힘든 길이야. 그건 네가 당해야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당해줄게. 오늘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려면 혼자 외롭기도 하고 힘이 겹기도 하고 그래서 흘려야 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혼자라고 외로워하는 현장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환경도 지배하고 여러분이요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돼. 라고 초질관하시고 또한 이 자리를 새롭게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신앙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다니엘이 살아난 현장에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멋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라는 칭찬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